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미국의 유명한 과거 한 100년 전쯤에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었고 전도자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무신론자가 도전해 왔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토론해보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마디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그 무신론자는 사실은 공개 토론회도 하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물러가고 말하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 좋습니다. 우리 공개 토론회를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무신론을 듣고 그것을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2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럼 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는 복음을 들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가짜 믿음이던가 가짜 복음이던가. 가짜 믿음, 가짜 복음 둘 다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절대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무신론은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실로 내세우기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변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 믿음은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실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는 정말 이게 진리라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로는 믿는데 실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거짓 믿음입니다. 이건 실천적 이런 무신론으로는 삶이 변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거짓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실제적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믿음은 진짜입니다. 정말 믿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짜입니다. 정말 믿는데 가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아무리 진짜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이든 실제적 무신론이든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영적 큰 질병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든지 혹은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이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짓 믿음,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참된 복음. 이 믿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 도전들이 늘 있습니다. 이 싸움들이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은 계속된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도전이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옵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거짓 복음입니까?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후자인 것 같아요. 거짓 복음의 문제를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장을 가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에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잘못된 복음, 철학과 사람의 초등 학문과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를 씁니까? 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음의 종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참된 복음을 다시금 가르치고자 이 골로새서를 쓴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참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하며 또 참된 믿음으로 거하고 굳게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땅한 바이고, 또 그럴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변화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을 따라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간략히 핵심적인 복음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영역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22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세우고자, 그 앞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너희가, 그래서 너희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육체 안에서,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네. 근데 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번역이 사실은 이 원문의 이 골로새서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지 못하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 번역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보다 더 정확히 이제 제가 직역한다면 그분의 육신의 몸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육신의 몸 안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 문장 아닙니까? 육신, 몸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만 써도 되는 말 아닙니까? 그분의 육신의 죽음 안에서, 그분의 몸의 죽음 안에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육신의 몸, 이렇게 육신의 몸 안에서 이렇게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에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소마, 사르크스, 이 두 개 둘 다 나란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올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바울이?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또 다른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몸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설교에서 봤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또 다른 몸이 뭡니까? 18절 말씀에 18절 말씀이 없으시군요. 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또 다른 몸은 뭡니까? 교회인 몸인 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몸인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육신의 몸,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그 육신의 몸,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몸, 그 몸의 죽음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화목하게 하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분명 나타나야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적대적인 관계를 화목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악한 행실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다. 예.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또 다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단절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냥 멀리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마음에 적개심을 품고 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어, 원한을 품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했던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나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교회 오기 전에도 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고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는데 그 옆집 아저씨하고 제가 깊이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잘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끔 마주치면 그냥 인사는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좀 다가오기도 좀 귀찮아. 이런 관계라면, 하나님이 그냥 옆집 아저씨라면,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난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난 적개심도 품고 있지 않아요.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가정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를 관심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인사도 안 해요.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하여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이것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죄의 행실은
사실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 마음의 적개심이 악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화목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했을까? 이거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전에 너희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늘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적개심을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게 해결되어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그 죽으심은 무엇을 해결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개심을 해결한 겁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한 겁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것이죠. 어떻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받아야 한 그 죄의 삭신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되는 바깥 어두운 곳인 지옥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이었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삭을 다 받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으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실은 이건 이제 둘째치고,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변화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마음은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원수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사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돌보시고 영생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실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거예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라는 것은 내가 몰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속을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변화입니다. 획기적인 변화. 우리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앞에 세우고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앞은 누구 앞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미래적인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그 앞에 세운다란 이 용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이것은 또한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제물로 바쳐진다, 제사 드린다, 예비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선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흠없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습니까? 흠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족한 것 많고 흠도 많고 책망할 것 투성이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양심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이 책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양심으로도 그게 불가능한데, 옆에 사람의 시선으로 봐도 그게 불가능한데, 다 흠이 있고 다 책망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거룩하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이 과거라면 이건 미래의 일이죠. 장차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설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흠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 흠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복음의 변화이죠. 복음으로 인한 변화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 일어난, 육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2000년 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에 나타날 완전한 변화. 네. 근데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선다는 게 제사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이제 드리는 구약의 제물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의롭게,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복음과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두 개의 변화, 이 두 개의 변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현재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용어가 건축 용어입니다. 건축. 지금 바울이 건축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우리의 변화는 비유하면 마치 건축해 가는 것 같아요. 집을 지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어떤 건물로 지어집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한 예배자로 설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의 결론은 뭡니까?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성소입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를 덮음과 같이 다 덮어서 온 세상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로 드려지는 그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그 일부분이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뒤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소망입니까?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때 내가 그 성전의 요긴한 돌로서, 일부분으로서 서게 될 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현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 일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성전의 일부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짓 믿음, 거짓 복음 중에서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 둘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거짓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못 선다면 제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 복음이라는 게 일부만 전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성경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 전체를 못 보고 내가 늘 좋아하던 본문, 좋아하던 내용만 알고, 여러분 이거 일부만 아는 거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교리문답 재미없는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전할 것 같아요. 일부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수로 성경의 모든 것을 일정하게 균형 있게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책임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리문답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나눌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좀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할까 연구는 하겠지만 계속 할 겁니다.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 얻고자 연기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진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무신론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내 양심 안에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볼 때 복음을 믿으니까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점점 더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고 있구나. 점점 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변화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게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와 장로에게 요구한 조건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복음으로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날로 날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